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며 나가는 발걸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못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또 감격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 교회만 그렇게 참석하며 나가는 발걸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왜 누구는 같은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 속에서도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늘이 지고 일을 할 때에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힘든 일들 가운데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똑같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내 욕심을 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세상이 여타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밉보이면 이 소원 안 들어주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정성 안 들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오직 두려움과 또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설까봐 하는 그 근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러니 그 자리가 정말로 은혜가 넘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아예 자기들만 그렇게 하냐.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소망의 삶을 또 능력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때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취할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먼저 어떻게든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부족한 모습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내 심령 가운데에 가득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의 성령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풍성함의 은혜가 내 가운데에 막 차고 넘쳐서 흐를 정도의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컵 안에 다른 어떤 공기가 들어있을 때에 그 일들의 공기들을 다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간단한 것은 그 컵에 있는 그 빈컵에 물을 갖다가 가득히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물이 거기에 가득 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가운데 쓰는 세상의 근심, 걱정, 그 모든 세상의 잔재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살기, 미움, 다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과 평강과 은혜요, 거룩과 의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구별된 삶의 일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평강이 또 기쁨이 흘러넘치는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도 딴 사람이 험한 말을 해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말 그대로 그 일들 가운데 짓지도 않는 죄를 갖다가 그렇게 씌워가지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치려고 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며 나아가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놓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정말로 다가올 한 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주시면 주실 것이고 안 줘도 하는 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거 아니면 마치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잘 없겠지만 가끔 쇼핑 이렇게 할 때에 떨이로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딱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막 파헤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누가 막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비집고나 들어가려고 하는, 왜요? 하나라도 내가 싸게 뭔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간절함을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취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별로 지금 필요치 않는데 허락해 주시면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기를, 그 삶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앞선 우리가 말씀들을 쭉 1장 1절부터 쭉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지 말고 성령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이제 보혜사가 오면 그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먼저는 예루살렘에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한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명 중에서 이제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나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오순절 그날이 됐을 때에 이제 그들이 모였던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하심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정말로 복음의 산증인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로지 힘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무엇에 대하여 진지하다, 어떤 것에 대하여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한 장소에서 근실하게 일하다, 한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서 종처럼 지지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나 한 대상에게 정말 끈질기게, 야곱이 정말로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정강이가 일들 가운데 영지뼈가 부러지는 그 일들 속에 절름발이가 되는 성도가 있어도 가야 된다니까 붙잡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그냥 열흘 동안 금식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누고 찬양도 드리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등대교에서 수많은 성령의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으로 정말 오늘 죽기 살기로 내가 꼭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리만 그냥 버럭버럭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의 심령으로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서 문제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거기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에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 가운데 먼저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항상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들려면 가장 먼저는 바로 무엇이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함이 왜 중요하느냐? 회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회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신앙의 첫 관문인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내 가운데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됨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갖는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탄원하며 나가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죄 속에 그 죄성이 쓴뿌리가 같이 남아서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며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설 때도 있고, 때로는 분명히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에 무너져서 죄 가운데에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는 죄를 어떻게든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내가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늘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무감각해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그 교제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배를 또 등한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말 한마디 툭 하면 거기에 또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또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나아가는 허물 많고 미련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렇게라도 깨어 있음으로써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나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점점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계하실 정도로 마음의 죄악에 인이 박혀서 아예 남들 다 그러는데, 세상이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그것을 갖다가 죄로 인정하지 않고 남들로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점점 우리 가운데에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 성령의 사울왕을 바라보시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생각대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그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떠나면 끝이냐? 악령이 그 가운데 대신 들어왔다라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싶으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령의 일들 가운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가장 우리에게 잘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방금도 말했던 초대왕 사울왕과 그 다음에 다윗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왕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범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가 있었고 범죄하는 일들 가운데 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얼마 못 가서 성령이 떠났고 다윗은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삶 가운데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만 일삼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을 주장하며 나가는 그 변명만 일삼았던 사울,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고 심령이 상한 심령 가운데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너 이런 죄를 져놓고선 어떻게, 그리고 그 죄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갔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예로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가운데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울왕이나 다윗, 아니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무너지고 실수하며 나갔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난 다윗보다는 괜찮아, 아니 그런 죄는 지지 않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연약해요. 또 세상에 급하게 나가는 일들, 또 지금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일들 가운데에 얼마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들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또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도 넉넉함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 실수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헌신한다는 것은 죄에 빠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헌신하는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헌신이에요. 내 삶을 주장하는 것,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헌신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바로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헌신할 때에 그 마리아가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거 조금이라도 남기지, 좀 부었다가 요 정도면 되겠다 하도 되는데 굳이 왜 그걸 깨트려가지고 다 끝내는, 왜 허비하느냐? 왜요? 완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아뒀던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삶의 그 행복을 위하여 모아놨던 그 모든 것,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주님 앞에 뭐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린다는 이 일들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선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악한 일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처럼 지금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물질이 되었던, 시간을 드렸던, 내 육신의 어떤 헌신이든 봉사든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면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해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어떤 권세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러니 성령께서 더 큰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에 삶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헌신의 삶은 보다 적극적인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보다는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더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하여,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시간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동행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성령과 멀어지면 자연히 누가 다녀옵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더 뒤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나눴어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또 물질이 모든 것이 거기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린 그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상금으로 남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더욱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의 삶 가운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그 헌신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준비하고 작정하며 나갔던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그 나라, 또 우리의 어떤 언어나 관계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며 나갔던 그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누구를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갈 때에 그래도 후원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면 든든한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또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헌신의 일들 가운데 나가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일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준비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런 일들, 다른 것들은 준비되어도 재정적인 일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손길을 통해서 저런 손길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정말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당장 문제가 생기는 일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사단이 어떡합니까? 기다렸던 시 들어옵니다. 왜요? 의심 가운데 있는 그 불신의 마음 가운데에 사단은 우리를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이런 일 됐잖아.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겠어? 점점점 그런 마음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점점점 멀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다가 이제는 엉뚱한 것까지 그렇게 발걸음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서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능력의 일들을 아름답게 펼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성령의 요구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자연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들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헌신의 삶을 통하여 헌신의 충만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의 일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정말로 다가올 한 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받았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그런 소식들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져서 정말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누구 하나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울왕과 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 삶의 마지막이 멸망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섰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간절함의 모습 가운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거의 5분의 1이 5분의 4가 그렇게 떠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던 120여 명의 문도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이후에도 간절함으로 사모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또 간수장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내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소망케 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찾으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삶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